9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이사야 13장과 14장은 바벨론 제국의 심판, 이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14장은 13장과 다르게 노래 형식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곧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백성들이 그동안 섬기던 우상을 다 버렸고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기서 긍휼이란 자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시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택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동안 흩어져 타국에 살던 나그네 된 자들이 이스라엘과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잃어버렸던 평화를 회복하고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백성들이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2절 말씀인데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라고 합니다. 즉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이제는 종으로 삼게 되고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이 슬픔과 수고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회복을 준비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예언만이 참된 소망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당장은 힘들고 고통받을지라도 장차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미 바벨론과 같아서 심판받았어야 했고 멸망을 당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그때는 고통받고 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백성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복음이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며 그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날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는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을 가린 채 하나님의 긍휼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이전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시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구원의 날에 부를 노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노래로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6절,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 노래는 백성들이 마치 바벨론을 조롱하듯이 지난날에는 우리를 압제하고 억압하더니 이제는 그 꼴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믿고 따르던 무기와 통치자를 다 꺾으셨도다. 여러 민족들이 너희를 쳐도 이 억압을 막을 자가 없게 되었구나. 이렇게 지금 노래하게 하는 것이죠. 이전과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악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니 더 이상 전쟁의 아우성과 소란이 들리지 않게 되며 마침내 쉼과 평화를 얻게 된 사람들은 기뻐 환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에 시달리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레바논의 향나무와 백향목도 바벨론의 죽음을 반기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스올의 환원성을 그리고 있는데요. 스올은 보통 지옥이라고 말하죠.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10절입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11절입니다. 내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라고 합니다. 즉 이미 스올에 간 열국의 왕들이 바벨론 왕을 향해서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구나. 너도 우리같이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구나 라고 비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소용없구나. 한때 잘 나가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강대하고 부요한 나라였어도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심판하시면 결국 스올로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세상의 자랑 다 내려놓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이 옳다고 여길지 모르죠. 잘 살기 위한 길이라고 말하고 굳은 신념으로 이 길을 고집하며 걸어갈지 모르지만 잠언 16장 25절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결국 심판과 사망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미련하여 벌써 스올에 간 자들이 또 다른 미련한 자들을 기다리고 환호하면서 너도 나처럼 연약하게 되었구나 불쌍하다고 외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를 깊이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재 여러분의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그날을 가슴에 품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벌써 스올에 갔어야 하는 연약한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니다. 여전히 스올을 향해서 달려가는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고통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고 계시는 한정현 집사님의 부친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입감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는데요. 하늘의 위로와 천국 소망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네셀 다락방의 홍성관 집사님 전립선암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오늘 전립선 제거 수술을 하게 되시는데요. 수술이 잘 되어서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그 가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개강하는 모든 다락방 모임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사랑 많은 가정 같은 우리 교회가 되도록 다락방을 섬기시는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